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벼다내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마침 오늘이 주일인데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이 할로윈데이라고 떠들썩한 것이 사실입니다. 파티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집을 할로윈에 맞춰서 단장한 집들도 보고 또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오늘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분장을 하고 저희 집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매년 할로윈데이에 꼭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저희 집 대문에다가 노 캔디라고 붙여놓습니다. 아이들이 좀 실망은 하겠습니다만 생각한 게 있어서 캔디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라고 그렇게 흥청망청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어떤 자신들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지키는 날인데, 근데 사실 저희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이고요. 또 마침 딱 오늘이 주일이고 10월 31일에서 더 의미가 깊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517년에 이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딱 이렇게 붙이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조짐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에서 정말 아주 불붙듯이 일어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또 이 카톨릭에서도 로만 카톨릭에서도 어떤 개혁의 움직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도 서로 구교 신교에서 싸우기도 했고요. 또 완전히 개혁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되었습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어난 어떤 개혁의 역사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개혁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또 도덕적인 개혁이 있었던 그런 사건을 좀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는 뭔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없는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없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새롭게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영적인 도전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봤습니다만 역대하 14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따 말씀을 나눌 때 찾아보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장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걸 함께 보면서 오늘 개혁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왕기상 15장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경은 유대 왕 중에 아사 왕이라는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은 좀 남다른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개한 내용이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 중에, 그러니까 남유대죠. 남유대 왕 중에 괜찮은 왕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 아사 왕은 이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하면서 아사 왕이 실제로 행하였던 개혁, 어떤 변화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12절 말씀 보시면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가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 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이 남색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요, 이제 왕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변화시키는, 없애는, 개혁시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사왕이 좀 특별하고 이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 아사왕의,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아사왕에게 있어서 아사왕을 방해하는 내용들이 아울러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변화를 시키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변화를 시키려는 사람, 또 개혁하려는 그런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요, 방해하는 그런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항하고 방해를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개혁을 하려고 하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방해가 따르는데, 첫 번째 내부에서의 방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의 개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사왕의 이제 개혁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사왕이 뛰어넘어야 될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가 뭐냐면 이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랐으나 그랬습니다. 보면요, 이 아사왕이 이제 개혁을 하는데, 성경에는 아주 쉽게 단순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혁의 걸림돌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뭐냐면 바로 마아가, 우리 개정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태우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 태우로 있는 마아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이 아사가 비록 자기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지만 그 할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끌려갈 수도 있고 또 봐줄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 생각이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런 아세라상을 만든 그 마아가 할머니를 폐위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이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리는 아주 확실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뭔가 좀 바꾸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뭔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가까운 사람, 또 어떻게 보면 내부, 또 어떤 친한 사람, 그런 사람, 특히 동료, 그런 사람들이 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선교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변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 시간이 흘러서요. 근데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1번,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실제 사역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1번이 뭐였냐면 이 동료 선교사들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 선교사로 일할 때 재정이 어려워서 선교하기 어렵다, 아니면 현지인과의 어떤 현지의 우상을 섬긴다든지 현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동역자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것, 그것이 같은 선교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지의 동역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다라고 선교사들이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읽으면서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하는 것도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인지라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부닥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 선교사끼리 일을 하면서도 이 부닥치면 서로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사람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좀 잘 되면은 축하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질투도 하는 것 같고요. 또 특별히 현지 동역자하고는 더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갖는데 서로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서로 어떤 욕심이 좀 앞서면 서로 간에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도 하고 또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이, 가장 강력한 적이 내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반드시 내부의 저항, 내부의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대비하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의 경우에는 아주 단호했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글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할머니인데 이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지려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귀여워하고 사랑하고 그런 어떤 할머니의 어떤 관계 속에서 결정 내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었겠습니다만, 단호하게 그 태후의 그 위치를 폐할 정도로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개혁을 추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화가 돼야 되겠는데요. 그런 변화가 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 특별히 우리 가까운 데서 그런 방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결단을 내리고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주변에서 좀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 중에서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심히 내지 말고 오늘 좀 놀러도 갑시다. 그러면서 뭐 어떤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어려움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뭔가 새롭게 변화가 되기 위해서 다 좀 으쌰으쌰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나아갈 때 교회 안에 이 회방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괜히 뭔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요. 또 뭔가 이렇게 딴 사람들 다 열심히 내는데 그냥 본인은 어떤 게으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전체의 어떤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것을 좀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참 개혁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온 교회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순회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글쎄 뭐라고 할까요? 뭐 복음 전도자나 뭐 선교사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 그렇게 어렵게 자신의 어떤 삶을 전적으로 들여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들이 뭐 후원도 하고 접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지도자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접대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요, 그 성경 요한 3서에 보시면 자기만 안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한 사람을 핍박하고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몰아내는,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몰아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방해꾼이었던 것을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교회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은혜로운 분위기를 가로막는,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요. 또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뭐 교회가 개혁될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우리 어떤 영적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돼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떤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 저항이 올 때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어떤 방해들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떤 내부에서의 어려움이 더 힘든 저항일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좀 용기를 내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아사 왕 때의 있었던 모습이고요. 두 번째, 또 이 방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외부에서 오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실제로 아사 왕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을 좀 넘겨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시면요, 그 뒤에 있는 역대하 14장 67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 아사왕 때 그 무렵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해서 14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상을 찢고 그랬습니다.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혁을 하고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 개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항상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죠.
9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요, 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기로 하고 결단을 내리고 딱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막 우상을 없애고 딱 신앙에 정말 전념했을 때 그냥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전에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가 불완전한 아직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죄인들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사왕에도 분명한 외부에서의 시험이 오고 있는데요.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100만? 더구나 이 당시에 100만이면 정말 이렇게 딱 그 앞에 지금 아사왕이 마주 싸우러 나갔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오금이 조리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했는데, 하나님 이상합니다. 왜 내가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따라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시험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딱 신앙생활 하셨을 때 기도한 것마다 100% 이루어지고 또 그냥 늘 건강하고 직장생활 늘 잘하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드는 유혹하는 시험들을 당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있으셨다라고 고백하실 줄 압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지금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더 그런 저항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새벽 시간에 성도님들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대부분 이 성도님들 먼 데 살고 이 도로 사정이 안 좋고 해서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정말 실제 물리적으로 참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 새벽 기도 나온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하자 해서 새벽 기도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많이들 오셔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근데 정말 꼭 오셔야 될 집사님이 안 보이셨어요. 근데 꼭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보여서 여쭤보니까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잤는데 그날 아침에 딱 차를 몰고 나오는데 타이어가 펑크 나서 이 사고 날 뻔하고 결국 새벽기를 못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 마음을 먹고 기도에 좀 힘쓰려고 했더니 이 방해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글쎄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저항, 또 방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외부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마음에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거나 또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행히 아사는요, 여기에 어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 왜 하나님 이러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14장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이런 방해를 맞으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구스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방해를 극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사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목표를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해들을 아사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물리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전에 소개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한국의 승동교회라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승동교회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백정이었던 분들이 교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 한국 사회에 옛날에 백정은 굉장히 천대받는 분들이었죠. 근데 그 백정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백정 분 중에 한 분이 결국 장로가 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었죠. 그 당시, 요즘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서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인사동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양반들이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이 양반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백정이 출석하고 백정들이 출석하고 또 백정분 중에 장로가 나왔으니 그 교회에 뭐 대단한 변화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 이 담임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회의 어떤 변화,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항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저항이.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담임 목사님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얼마나 권면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권면을 했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건데요. 계속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개혁을 해가고, 그리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오늘까지도 교회는 살아남아 있고요. 또 그런 백정 중에 장로가 나오고 또 그 장로의 아들이 한국에서 첫 번째 어떤 그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는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참 가슴 뿌듯한 이야기입니다.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결국은 개혁을 이룬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바뀌어져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 중에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정말 공감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진실되게 정직되게 점검해보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렇게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을 때 그것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 일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들도 그렇고요. 변화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사가 완벽한 개혁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사람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기도 하는 것인데요. 어쨌건 간에 아사가 용기를 내서 어떤 내부나 외부의 방해 세력들을 물리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변화해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좀 바뀌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시기에 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이거 좀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계십니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그런 어떤 어려움과 방해 세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 새롭게 변화되는 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었던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변화되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여러 가지 방해 앞에 우리가 주저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깨어서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